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 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위한 세례 사역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듯이 죄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복음을 준비하는 그 예언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말씀이 이제 광야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 자신의 별명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계기였던 것이죠.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도했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유대 광야에서 그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구절이라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만큼 익숙한 구절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의미가 상당히 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죄사함을 위한 세례, 회개와 세례, 이 말씀의 각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에 살펴본 내용들과 연계해서 말이죠. 이럴 때는 이제 원어를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죄사함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자, 제가 보통 성경 원어를 이제 공부를 할 때는요, 인터넷에 블루레터 바이블이라고 쳐서 검색창에 쳐서 들어가서 성경 검색하는 이 창을 띄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버전을, 제가 원하는 버전을 이제 고르고요. 저는 뉴 킹 제임스 버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의 창세기가 이제 쭉 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누르시면 찾을 수 있는 곳이 골라집니다. 그럼 제가 마가복음 1장 4절을 지금 궁금해 하거든요. 마가복음 1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으로 가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여기 4절, 어느 누르셔도 되지만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원어 분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저는 어떤 부분이 원어로 궁금하냐, The remission of sins, 죄사함이 무슨 뜻인가, 마가복음이 말하는 죄사함이 특히 이 사함, 죄를 사해줬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 원문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찾아보려고 들어왔거든요. 찾아보시면 이렇게 분석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The remission part, 죄사함 파트에 이렇게 그 단어가, 원어 단어가 나와 있네요.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원문, 이 단어 그 고유 번호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원래 뜻이 무엇이고 어근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시문들, 그 문장들이 아마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자, 죄사함이라는 말에서 사함, 죄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마르티아, 이렇게 대충 압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왔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죄라는 것을 사해줬다. 이제 사함이라는 말이 정확히 뭔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시면은, 쭉 내려보시면, 용례가 나와 있고, 그 원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릭 렉시컨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아페시스란 말은 release란 말로 되어 있다. as from bondage or imprisonment, etc.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자가 이제 자유케 될 때 그때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뭐 또 요 밑에도 forgiveness, pardon, the letting them go 이렇게 됐죠. 사면해 주는 걸 말하죠. 네, 살펴보신 대로 이 죄사함이란 말은 아페시스, 즉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이사야 61장의 말씀과도 같고 사실상 이사야 40장의 내용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져와서 복음을 설명하는 마가의 이 관점은 동일한 것이죠. 예. 어떤 도덕적인 죄를 이렇게 넘어가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너무 그 부분에만 강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죄에 속박된 혹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의미가 더 큰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원어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는 마음을 돌이키다 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속박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빠져나오는 것을 죄사함을 위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자면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의 압제에 있으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우리가 단순히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영원한 숙명 같은 이 속박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죄가 종교 의식을 잘 못하는 죄라고 아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고무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서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대한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속박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영적인 깨달음까지 나아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그러한 지점에 맞닿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 그의 눈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여전히 죄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고요. 그 죄의 속박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않고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두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돌이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사함을 위한 회개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나타내는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받았습니다. 요단강은 아까 보신 대로 물이 그 되게 지면이 낮은 쪽에 이렇게 숨어 있는 강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맑지는 않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좀 또 꽤 가야 됐고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서 목욕을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는 이 몸을 씻는 것은 정결의식이자 새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바울이 이방인들과 섞여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목욕을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왜 요단강까지 나와서 그들이 몸을 씻고 다시 올라갔을까요? 네. 그것은 그들이 죄의 속박 속에 있을 때에 더럽혀졌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나오겠다라는 결심, 그 표징을 세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물을 뿌리든 물에 잠기든 침례를 하든 뭐 세례를 하든 그 의미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죄에 사로잡혀 있던 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겠다. 새로운 사람으로 서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죄에 대한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 세례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헌신의 증표로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겠다는 증표로 몸을 정결케 하고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서약을 하듯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내가 죄의 속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옮기겠다, 돌이키겠다 라는 결심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런 식의 침례와 세례야만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마가복음 혹은 복음서 전체 혹은 더 나아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회개의 참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참된 구원이 됨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회개와 죄사함과 세례 혹은 침례를 저희 마음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로부터 당신의 이름을 힘입어 해방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저희가 죄에 포로된 곳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